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5장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여서 초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든 세계를 심판할 그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그 몸이 부활을 해서 주님 앞에 인도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부활의 신앙이죠. 마지막 때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마치 하나님의 천지를 처음 창조한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는 죄와 미움과 전쟁도 없는 그 평화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가까워져간 말세 때는 세상이 힘들고 또 전쟁도 많고 또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하기도 힘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때가 되는데 마치 오늘처럼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서로 근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제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5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때와 시기라는 것은 때는 크로논이고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논, 이 때는 그냥 일반적인 때를 말하고 카이로스는 적절한 어떤 일이 있는 시기, 주님이 이 땅에 초림했거나 주님이 재림했던 그 어떤 그런 시기, 그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고 안다고 하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이 밤중에 오면은 알지 못하죠.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이 오면은 내가 언제 어느 시에 가겠다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체포를 하겠죠. 밤에 도둑이 오면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사람이 짤 때 모를 때 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모를 때에 알지 못할 때에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의 날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날이라 이 말은 주님의 날이다. 우리가 물론 이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일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날을 말하는데 구약의 시대에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날 말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예를 들어서 요엘서에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동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메뚜기 떼가 엄청난 떼가 와가지고 채소를 싹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갉아먹고 나서 또 좀 있다가 싹이 나서 조금 자라면은 그 다음에 황충이 와가지고 또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채소는 다 죽어버리고 보리를 다 죽어버리고 다음에 밀이 이제 조금 새싹이 올라오면은 넛이 와가지고 싹 다 갉아먹어. 엄청난 때가 셀 수 없는 때가 와가지고 다 긁어먹어.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싹이 또 한 번 더 올라오니까 여치가 와가지고 싹 다 갉아먹었다 하는 이제 4번이나 반복해서 이 같은 넛이나 황충 다 같은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종류인데 그런 엄청난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썰어버려서 먹을 양식이 없고 큰 재앙이 임한다. 그런 이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 요엘서 읽어보면은 그러면 그 메뚜기 떼는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떼가 그렇게 올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예언이죠. 아직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예언할 때에 그 메뚜기 떼는 북방의 군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방의 군대가 와가지고 썰어버릴 것이다.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심지어 우상을 숨기고 심지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방에 있는 강한 이민족을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할 거다 하는 것이 그 요엘서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엘서 성경이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후에 징계하고 채찍질한 후에 메시아를 보내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새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 예언서가 요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랜 2000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돌이켜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라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나중에는 또 헬라 군대 알렉산더 헬라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심지어 이제 그 후에는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이렇게 고난을 준 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이 복음 선교가 일어나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의 나라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에 이제 구약시대의 주의 날이다 하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심판하는 날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되는데, 주님의 재림하는 날은 예수님이 처음 초림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왔었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에 어떤 선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한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 오신다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다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일반 교회는 그 이단이라고, 성경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를 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본 교회에, 이 본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다미 선교가 생겨가지고 전국 각 지방에 다미 선교가 다 생겼어요. 다 생겼어요. 저는 그때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에도 다미 선교 있어가지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선교에 갔어요.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그 가지 말라고, 그 이단이다고 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그 사람들 그때 예수님 재림하면 들려 올라갈 거라고 그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도 그러니까 국가가 KBS하고 MBC 각 방송국에서 그날 이제 10월 28일 실제로 그럼 밤 12시에 온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촬영을 했어요.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국에는 각 지방대로 서울 제 본부교회에서 막 찬송하고,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은 남아가지고 재난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학생들은 학교도 퇴학해 보고 학교 안 가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뭐 천국 올라갈 건데 직장 뭔 소리, 그래가지고 재산도 다 헌납하고 이제 뭐 천국 갈 거라고 막 찬송하고 있어. KBS 막 방송들이 촬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12시가 다 돼가도록 그래 하고 있었어. 12시 됐을 때 예수님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수님 왔으면은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겠죠? 어디부터 그런 거 없다. 그래 성경에 그거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많이 그래 했어요.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재산 헌납하고 돈 두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일반 정통교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단이나 그렇게 한다.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때 촬영한 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헛방이 돼붙죠. 그런데 그 정작 교주는 그 전에 이 죄로 잡혀가지고 감옥 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걸 만든 교주는. 그때 얼마 전에 방송에 다큐멘터리 나온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감옥 가고 혼자 독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 것 같으면 깨어 자겠습니까? 믿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독방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찬송하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깨어 있는 거죠. 만일에 알고 있으면은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가까이 올 쯤 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살자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처럼 잘 먹고 살고 지금처럼 안전하고 좋은 세상에서, 이 좋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겠나 이렇게 믿지도 않고 있으면은 그때에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고통같이 이를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배 가지고 산딸이 되면은 지금이야 수술해갖고 낳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뭐 수술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애가 언제 좀 나올 거다는 감은 있지만, 그래 애가 이제 며칠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며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애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아이가 언제 딱 몇 시에 언제 태어날지 그거는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애 엄마도 몰라요. 그와 같이 갑자기 고통이 와가지고 애가 태어나는데, 그와 같이 멸망도 갑자기 올 거다. 심판도 갑자기 올 거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 그래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썰어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큰 방주를 짓겠다. 방주는 큰 배죠. 우리 학교만한 그런 큰 배. 그때 당시에 그런 큰 배는 얼마나 엄청난 큰 배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배를 지어가지고 석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새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각 동물마다 쌍을 해서 이제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 셋, 그리고 이제 8명이 그 안에 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고 비를 40일 내려가지고 그 심판을 온 세상을 멸망을 물로 시켰는데 숨을 쉬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죠. 그때에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산중에 이 숲이 나무가 많으니까 그 산중에 올라가서 배를 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중에 배를 왜 짓냐. 노아가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이제 노아를 욕하고, 노아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노아가 전도했지만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고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막 쏟아지니까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왔지만은 이미 그때는 문이 닫혔어. 문이 열리지 않죠. 그리고는 이제 4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다 죽고, 결국 노아는 이제 아라라산에 멈춰 내려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다. 라는 이제 그 성경이 있는데, 그 노아의 때에 그렇게 심판할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때면은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뭐 누가 뭐라 하나 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걸 어둠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와도 우리는 깨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깨어 있으라.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깨어 있으라.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오늘을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 이 비유죠, 비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낮에는 사람들이 죄를 잘 안 짓습니다. 바른 때 낮에 사람들이 다 보이고 CC 카메라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런 데서 혹 한 번씩 이상한 짓이 일어나도
일반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환한 대낮에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낮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직장 가서 땀 흘려 일하고, 낮에는 이 교통질서도 지키고, 왜냐하면 다 CCTV 카메라가 찍고 있고 사람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잘 안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죄 짓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죄 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낮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다. 이게 비유다 말입니다. 그러나 밤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뭐 어떤 죄를 짓고 다니는지 캄캄한 밤에 다니면서 죄를 지면 아무도 몰라요. 카메라도 안 찍히고 그러면은. 그래서 밤에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과 낮의 사람은 다르다. 그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낮의 사람이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밤에 한잠도 안 자고 그냥 뭐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이 자는 사람은 누가 왔다 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뭐 자뿐데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다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다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러나 자고 있으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보통 밤 되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코로나 되기 전에 한 번씩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은 서울의 그 여대 여학생들이 술을 먹고 떡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고 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남자도 아니고.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대해서 파출소가 재워가 깨워가지고 집에 보내고. 낮에는 그러지 않았죠. 밤에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밤차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밤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취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술 취하고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다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추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낮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걸 좀 더 이렇게 한 예로 군인이 완전 무장한 걸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성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기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은 이제 당시 로마 에베소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당시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말합니다.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이 이 철모를 탁 써가지고 높은 붉은 닭뱃슬 같은 걸 탁 해가지고 이게 근위 있게 이렇게 딱 하고 그러고는 이제 앞에 이게 이 철판처럼 가슴을 보호하는 판을 대고 그리고 이제 띠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군화를 신고 이제 방패 로마 군인이 큰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창 검을 들고 이렇게 군인이 이제 무장하게 싸우는 모습이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무장도 안 하고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핫살 쏘면 가슴에 맞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호신경이라는 것은 심장 보호할 호의 심장을 보호하는 오늘 같으면은 이 방탄조끼를 딱 입고 나가면은 오늘날에도 적군이 총을 탁 쐈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이 방탄조끼가 특수 쏘음이 돼가지고 총알이 팍 돌아가다가 탁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심장에 맞으면 바로 맞아 죽지만 방탄조끼를 맞으면 총알에 맞아도 안 죽어. 그게 탁 돌다가 이게 탁 쏨처럼 멈춰버리기 때문에 충격은 받아가 쓰러지만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가면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철모를 써야 머리에 탁 맞으면 총알이 튕겨 나가죠. 완전히 총알이 날라왔는데 철모를 안 쓰면 바로 머리에 맞으면 적사한단 말입니다. 손과 발에 총알이 맞아갖고 팔이 하나 잘려 나가도 사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러나 머리나 심장에 총알이 맞으면 적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슴에는 호신경, 오늘 말하면 방탄조끼를 입어라. 군인이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호신경을 해라. 어떤 호신경이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의 확실한 그게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뭘 해도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이 내 심장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 투구, 철모를 군인이 쓰듯이 구원의 투구,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의 확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 긴가민가. 그렇다 하기는 하던데 진짜 그런가? 그렇게 믿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석같이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 머리가 보호를 받듯이 내가 생명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믿는 믿음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천국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죄도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이미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천국 안 갔죠.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은 천사들이 살고 죽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에 안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에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과 아직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나는 죽으면은 반드시 천국 갈 거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주님이 오시면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실한 이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흔들리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를 쓰듯이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에 믿음의 모자를 쓰면은 안 죽는다. 살아남을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노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천국 가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노하시고 진노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사람이 이제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잔다 말입니다. 여기서 깨어있고 이 잔다는 뜻은 아까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깨어있다는 말은 이 땅에 살든지, 잔다는 것은 죽든지, 죽어서 천국 가든지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깨든지 자든지, 죽는 걸 잔다고 성경에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든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다. 천국 가서 천사들도 있고 너무나 좋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피차 금연하라.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금연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이제 금연하고 예수를 잘 믿고,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런 시대니까 예수님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으로 금연을 하는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사랑이 충만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 다른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어떤 성경,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참 잘하는 것처럼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를 하면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얼마나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재림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였으니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믿음을 더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 하였다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